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어떤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와 권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살 희망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뛸 듯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의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돈이든 명예나 권세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내가 이룬 어떤 일이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십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 1항 문제와 답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죽음,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일이든 그것이 육적인 일이든 모든 영역 안에서 제일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삶의 영역이든 죽음의 영역이든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물질 세계의 일이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로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됐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지만 그것이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으로 그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재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구성된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또 하나의 사이클을 이룹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죠. 첫 번째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두 번째 사이클에서 보여질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방불하고 같지만 특별히 나타나는 강조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이 잡고 있는 지팡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사이클에 와서는 그러한 중간자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직접 그렇게 역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도 없이 아론과 모세의 손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파리떼를 애굽에 내려주는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5번째도 그럴 것이고 6번째도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이 2번째 사이클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해 나가지만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목적하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첫 번째부터 나타났던 요청입니다. 아니, 이전부터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가 가서 전했던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끔 하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게끔 하라는 거예요. 즉, 네 번째 사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만 그의 목적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자유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전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를 만나고 싶으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가 두렵고 그때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바로에게조차 하나님은 그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두려워서 얻어맞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면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분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결국 재앙을 내려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바로가 보이는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바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도 여호와를 알게 된다면 순종하게 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그냥 8일 보내는 게 아니라 8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드러내 보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8일 보낼 그때에 나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와 같이 구별되는 일을 통하여 네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파리 때가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일을 통하여 바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파리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해서 누구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애굽 사람들도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내려졌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야,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데 뭐. 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 야,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더니 사업 망했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더니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 야, 나를 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잖아. 아마 이런 마음이 애굽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저들도 당하는 고통, 우리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저들도 당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애굽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어리석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 전역의 물이 피로 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도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여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 속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럴 때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한번 막아 주셔야지 내가 믿는 기분이 나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고작 이런 건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속은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철저히 보호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하나의 표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네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표징처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표징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더니 참 파리 때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파리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땅을 훼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황폐하게 될 정도로 파리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 때가 지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는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파리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파리가 다 등장을 할 겁니다. 저는 캐나다 와서 모기처럼 무는 파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기처럼 무는 파리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뚫고 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기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또 파리가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쇠파리라는 놈은 피를 얼마나 빨아먹는지 짐승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강력하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놈입니다. 해충을 옮기고 또 병균을 옮기고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괴롭히는 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파리가 애굽 땅 전역에 꽉 찬 겁니다. 사방의 파리떼들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땅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나눌 때도 그랬고 그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눌 때에도 그냥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땅이 구별되고 땅이 황폐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저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이 땅이란 말은 오늘 세 번째 기록에 쓰였던 티끌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가시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 근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다마, 하나는 아파르.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 존재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느 땅을요? 애굽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요? 그대로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겠다는 선언적인 약속이 오늘 표징으로 그렇게 네 번째 재앙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재밌는 경험들을 했던 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운동회 날이 되면 면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뭐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들로 산으로 일하러 가셨던 모든 분들이 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오는 거고요. 자녀가 없어도 그냥 친구 따라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죠, 완전히. 면 일대가 아주 즐겁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면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달리기를 잘했으면 하고 뛰는 학생들도 달리기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동네 어떤 제 친구의 아버지가 달리기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좀 그 안짱다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안짱다리의 특징이 뭡니까? 가다 넘어지잖아요. 걸려서 지발에 지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걸은 것도 아닌데.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1등 해보겠다고 달렸는데 그만 20m도 못 가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몇 등을 했을까요? 꼴찌를 했겠죠. 꼴찌를 했는데 그 광경을 봤던 아버지가 대뜸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 말의 의미를 알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고. 웃으시는 분만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들이 1등 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0m는 못 가서 그냥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아버지의 친구가 대뜸 그런 말을 합니다. 저놈은 정말 나가 죽어야 됩니다. 야 이놈아 너 나가 죽어라. 큰 소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버지끼리 대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왜 싸웠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아들 보고 나가 죽으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아들 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반복했을 뿐인데 뭐 잘못이냐? 다르죠. 아버지는 사랑을 갖고 사랑을 표현한 거지만 그 아저씨는 뭐예요? 진심을 담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싸웠겠습니까? 진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갖고 동네 집에 올 때까지 싸우기 시작하시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 아버지처럼 대한다고요. 동네 아저씨처럼 대하지 않아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적 속에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폄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똘똘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누움도 쓰게 되고 누명도 쓰게 되고 때로는 욕도 먹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서실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나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나서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사계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하나님이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내모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설령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가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일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할 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표면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네 번째 재앙을 벌써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신다고 하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잠깐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은 반드시 빛을 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재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는 모든 멸망과 모든 심판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직하고 의롭게 의와 선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성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